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파리대왕과 하나님의 손, 파리대왕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골딩이 60년대에 쓴 그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어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읽었더라고요. 아마 필독서인가 봐요.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고요. 이 파리대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2차 대전 때로 예상이 되는데 피격을 당합니다. 영국 본토가. 그래서 소년들이 6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소년, 남자아이들이 비행기에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비행기가 누군가의 피격을 당하여서 무인도에 불시착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돼요. 조종사를 비롯한 어른들은 다 죽고 소년들만 생존합니다. 무리 중에 있었던 랄프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무리 중에 그래도 성숙하고 리더십이 있고 지성이 있는 친구여서 이제 소년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불어요. 뭉 하고 부는 거 있죠. 소라 껍데기를 불어서 해안가에 소년들이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우리 안에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질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해안가에 불을 피워 연기가 올라가게 해서 혹시라도 지나갈 배가 우리를 구조하게끔 해야 된다. 이제 소년들이 그 랄프의 리더십에 감동을 받아서 랄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소년. 이 영어권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이 잭이라는 이름이 조금 악당으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주로 프레디 아니면 잭 이렇게 몇몇 이름이 있어요. 이 잭이라는 이 친구가 랄프의 리더십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잭이 누구냐 하면은 소년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하규 집사님이 아니라 소년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 이끌던 아이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그 성가복을 입고 있어요. 검정색 성가복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이 잭은 아니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돼지 사냥에, 멧돼지죠. 돼지 사냥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랄프와 갈등을 빚다가 분열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일련의 소년 무리들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사이에 섬에 흉흉한 소문이 퍼집니다. 섬 어딘가에 야수가, 비스트, 짐승, 야수가 숨어 있다.
그러면서 공포가 섬 안에 확 퍼집니다. 잭은 야수를 달래기 위해서 멧돼지를 사냥하고요. 그 멧돼지의 목을 잘라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야수를 달래기 위한 그 제의죠. 종교적 제의인데 이렇게 걸어둡니다. 박아둬요. 사이먼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홀로 웬일인지 숲을 배회하다가 장대에 꽂혀 있는 돼지 머리를 봤는데 돼지 머리가 부패하면서 구더기가 생겨서 수많은 파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환상에 빠집니다. 환상에 들어가서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파리 대왕이 나와가지고 인간은 나로부터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 나는 너희들 마음 안에 숨어 있어. 너희들 마음 안에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이먼은 기절을 합니다. 정신을 잃고 숲을 배회하다가 사이먼이 뭘 보냐 하면은 조종사가 낙하산을 맨 채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낙하산이 맨 채 나무에 매달려서 몸이 꺾여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좀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밤중이나 안개 중에 보고 괴물이다, 야수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사이먼은 이 섬에는 야수가 없다, 괴물이 없다, 이 얘기를 전하려고 무리들 틈에 막 달려가는데 잭을 비롯한 무리들은 이미 불을 피워놓고 어떤 쿵쿵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막 쿵쿵 돌면서 제의를 하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이먼을 보고 괴물인 줄 알고 사이먼을 찔러 죽입니다. 6살에서 13살 된 아이들이. 그리고 점점점 이 아이들은 야만적인 소년들로 변질돼요. 이성적이고 지적인 소년 피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안경을 쓰는 친구여서 이 친구의 안경을 갖고 돋보기 삼아가지고 불을 피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피기라는 친구는 문명의 상징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피기 역시 잭의 무리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랄프가 홀로 남아요. 도망 다닙니다. 잭과 무리들이 랄프를 쫓는데 랄프가 숲으로 도망가니까 아예 숲에 불을 질러버리자. 그래서 그 연기 때문에 숲 밖으로 나오면 죽이자. 그래가지고 숲에다가 큰 불을 지릅니다. 큰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되죠?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해군이 지나가다가 그 연기를 보고 와서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해군들이 본 광경은 이상한 광경인데 아이들이 무슨 사냥과 짐승놀이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그 아이들 안에서는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야만적으로 변하고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소설. 그러면서 아이들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 소설로 윌리엄 골딩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히고 묶이고 매였던 불쌍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막힌 것을 뚫고 묶인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산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 더러가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공포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마치 우물한 개구리의 자기 확신으로 결론에 도달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비난하냐 하면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의 뜻은 주 혹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불 혹은 제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의 주라는 뜻인데요. 원래는요. 이
즈불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은 헬라어 중에 아람어라는 단어가 언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장된 언어인데 그 엘리 라막 사박다니 뭐 아멘 뭐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인데요. 그 아람어 발음으로 똥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똥의 왕 이렇게 부르다가 똥에는 뭐가 낍니까? 구더기에는 뭐가 껴요? 파리가 껴요. 그래서 파리대왕으로 불립니다. 바알세불이 파리대왕이에요. 무리 중 몇몇은 예수님의 기적을 파리대왕의 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에 묶여 좁은 담장 안에 갇혀 지내던 불쌍하고 가련한 한 사람에게 선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를 넓은 세상으로 옮겨다 준 그 자유와 해방을 파리대왕의 힘 덕분이다라고 가십을 만들었습니다. 소문을, 흉흉한 소문을 막 만드는 거예요. 소설 파리대왕에 등장하는 그 6살에서 13살들 밖에 안 되는 그 한때 순수했던 소년들이 무인도라는 외진 곳에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좁은 세상에서 갇혀 지내다 보니 점점점 무지함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중에는 폭력적 야만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똑같은 그 정신을,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한때 소년처럼 순수했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원시적 야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려는 광기 어린 집착이 폭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거룩해야지. 그 거룩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광기에 빠집니다. 순결해야지. 때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흠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먼지 한 톨 묻으면 안 돼. 집착하면서 폭력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원래 있던 집으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 더 심하게, 전에는 6살에서 13살 그렇게 순수하고 무고한 소년들이 고립되고 단절되고 좁은 세상에 갇히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편견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점점점 그 전보다 더 심한 광기 어린 야만의 폭력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식 없이, 이성적 판단 없이 진리를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가 올려다보는 그 작은 하늘을, 작은 조각의 하늘을 세상의 전부야, 이게 하늘의 전부야 라고 가진 그 좁은 생각, 편견, 그 무지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굵은 선을 긋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분리합니다. 이쪽과 저쪽을 가릅니다. 심지어는 절대로 건너올 수 없는 넓고 깊은 절벽을 팝니다. 그렇게 소년으로 시작했던 순수했던 신앙이 야만적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제가 말했다고 하여서 그런가 봐 라고 쉽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목회하기
편하죠. 그렇죠. 제가 말만 하면 그렇구나.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 신앙이에요. 제가 고백하고 제가 깨닫는 걸 나누는 것일 뿐, 여러분이 고개 끄덕인다고 여러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정말 그런가 봐가 아니라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 성찰이 부족해요. 그냥 아멘, 아멘. 성찰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신앙의 주사기를 들고 여러분의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아 그 누군가의 신앙을 주입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땀방울, 내 손과 발에 깊게 파인 굳은 쌀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의 손과 발에 굳은 쌀이 배기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차용증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갈등,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 고민을 싫어해요. 갈등을 좀 금기시해요. 몸부림치면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편한 대답,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가다 보니 그게 아니죠. 이 길이 아닌가 봐. 또 돌아오고 나 속였어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아이들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네. 아주 그냥 누구지 이렇게 소리를. 할렐루야. 교회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르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아이들이 소리도 없이 너무 조용해. 그런 교회는 정말 미래가 없어요. 막 잡음처럼 느낄지라도 아이들의 소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세요. 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이쪽 어깨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 부딪혀 가지고요 이마가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는 너의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제 믿음은 아니잖아요. 목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오너십, 신앙의 오너십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맨날 차용증만 들고 다니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권위주의가 많아서요 어떤 직함이나 직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진리로 여겨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교황께서 담임 목사가 얘기했어. 교세가 큰데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진리야. 죄송하지만 한심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는 맹목적으로 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게 진리예요 라고 말한다고 하여서 눈과 귀를 닫은 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그 진리는 여러분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알게 된 진리. 저기 제일 윗줄, 진리를 알지니, 내가 알게 된 진리. 알다라는 말은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진리. 세상에 널려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내 게 아니죠. 깨닫지 않았으니까. 내 손과 발에 굳은 쌀이 배겨가면서 그 진리를 내 거 삼아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걸 들은 다음에 내 삶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여기저기 피가 나고 땀을 흘리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성찰과
숙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팔꿈치와 무릎이 까여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면서 깨닫게 된 그 진리, 정관사가 붙은 the truth, 부정관사인 어가 아닌 the truth, 내가 깨달은 그 진리,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 사도께서요,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통해 가르치는데 그걸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참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라는 단어는 탐정이 수사를 할 때, 경찰이 취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탐정처럼 탐문조사를, 경찰처럼 취조를 하듯 성경을 숙고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야만적으로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야만인이 아닙니다. 소설 파리대왕처럼 그렇게 순수한 소년들이 야만인이 될 수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저널리스트가 1961년에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히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깨달은 것을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아히히만은 유대인 학살을 최전선에 나서서 기획하고 실행한 아주 흉악한 전범 나치 관료였습니다. 아렌트는 재판정에서 그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악마처럼 상상했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이 얼마나 악마일까. 근데 재판장에 참관하게 된 아렌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아이시마는 마치 내 동네 옆집에 있는 너무 착하고 굿모닝,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건네주고 해주는 너무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동네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제일 왼쪽 그 유리창에 있는 그 가운데 왼쪽에 두 번째 사람이 아이시만이에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유명한 말,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자기 성찰 없이 명령만 따랐을 뿐이야라고 말하는 아이시만의 변명을 들으면서 야만적 광기는 사고하지 않는 평범한 인간에게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말과 섣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권위적인 체제에 그저 순응하는 그것이 바로 악을, 그 야만을 가능케 한다 하면서 악의 평범성을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손은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성경은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즐겨 표현합니다. 파리 대왕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는 일이 달라요.
파리 대왕은 묶고 가두고 누르고 우리를 무인도에 고립시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게끔 만들어서 편견과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해요. 그러면서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야만의 폭력에 사로잡히게 하죠. 빈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자리를 꿰차듯이 어둠이 우리를 삼키게 합니다. 구더기에 많은 파리가 모이듯이 파리 대왕은 우리 영혼을 구더기로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언제나 예외 없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저와 여러분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바로 그 전에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붙잡힌 거는 뭔가 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한 거죠. 거치게 끌고 옵니다. 먼지가 가득한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졌고 머리는 다 헝클어졌어요.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돼지였습니다. 장대에 꽂아 세워두고자 무리 가운데 수치스럽게 끌고 와서 예수께 도전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묘사한 표현들을 제가 노트에 적어봤어요. 이렇더라고요. 끌고 오다, 가운데 세우다, 시험한다, 고발한다, 다그친다, 돌로 치려 한다. 이런 그들의 티피컬한 행동들을 갖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숙고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그들의 감정, 그들의 정신, 그거가 이런 거였어요. 불쾌감, 긴장감, 분노, 경멸, 자기 자만, 위선적 확신, 권위주의, 외형적 경건과 내면의 위선, 정치적 계산과 조작, 체면, 이런 것들. 여러분은 남은 삶의 경주를 어떻게 마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몇 년이나 강대상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 남은 인생을 혐오의 이야기로 제 삶의 챕터를 단 한 줄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열과 미움과 의심의 언어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자나깨나 행복하길 바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더기와 같은 감정과 정신으로 남은 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행했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뭐로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야만적 광기에 빠진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며 따져 묻자 몸을 일으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그녀를 쳐라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시 또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뭘 쓰시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몸을 굽히세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무리들은 손가락으로 그녀를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포인팅하지 않고 땅에다가 그냥 적으세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땅에 주님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들이십시다. 소란하고 요란한 그곳에서 조용히 몸을 굽히셨던 주님처럼 세상 살면서 요동칠 때마다 잠잠히 주님의 손가락 앞에 나아가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빈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야만적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 영혼의 집을 결코 미움과 분노와 의심과 분열과 편견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탓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그런 우리의 손가락일랑 예수 십자가의 못으로 다 그냥 부러뜨리십시다. 대신 우리의 손가락이 아닌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 그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 마음의 땅에 주님의 생각과 뜻과 열심과 계획과 목적을,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땅을 그분께 들으십시다. 내 삶의 챕터를 내 손가락이 아닌 주님의 손가락이 쓰실 수 있도록 들으십시다. 내 책이 주님의 성품, 내 인생이라는 챕터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을 담는 챕터가 되도록 그렇게 내 마음에 주님, 여기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동안 내가 썼던 글일랑 주님의 보혈로 다 지우겠습니다. 내가 썼던 미움과 욕망과 편견과 욕심과 탐욕과 비교와 경쟁과 편견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모든 단어들이랑 주님 보혈로 다, 주님 보혈의 지우기로 다 지워주시고 주님의 손가락이 내 마음에 새로운 글을 써내려 가십시오. 우리 런던 한인교회도요, 주님의 손가락이 런던 한인교회의 흙에 몸을 굽혀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편견에 갇히지 않기 원합니다. 고립된 무인도라는 나만의 작은 생각과 믿음의 세계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여이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건져주시옵소서. 맹목이 아닌 성찰로, 습관이 아닌 진리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결코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야만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친절한 손길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고립된 무인도 같은 어둠의 삶에서 밝고 맑은,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